마지막 때의 신부, 이것을 제가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뭐 여섯 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죠. 우리를 여러 가지로 가끔 비유하죠. 그죠? 목자와 양 뭐 이렇게도 비유하고 포도나무와 가지 뭐 이렇게도 비유하고. 근데 또 우리를 어떻게 또 비유하냐면 신랑과 신부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라는 이러한 제목이에요. 신부. 여러분들의 신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신부가 제일 아름답죠. 예. 그죠? 결혼하신 분들도 드레스 다시 한번 입고 싶고 그죠? 아, 뭐냐면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그 신부를 찾을 때, 내 신랑을 찾을 때, 결혼하려고 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있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뭐 키가 뭐 180은 돼야 된다든지, 또 뭐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성격이 어때야 된다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제목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아무나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자격과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런 자격과 기준이 뭘까요? 네? 키를 볼까요? 네? 얼굴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여러분 기스의 집에 갔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을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외모를 보던가요? 외모 보지 않아요. 그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를 뽑을 때 기준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기준을 두고 왕후를 뽑았을까요? 네? 왕후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의 국모 왕후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을까요? 아마 그 기준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죠? 물론 내모적으로도 어, 잘생기고 내적으로도 그분의 인격과 품성 모든 걸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앙호 한 자리를 놓고 여러분 생각해 한 사람을 뽑는데 그때 그 아하수레가 다스리는 도가 뭐 127도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딸이 왕후가 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안 그래요? 나름대로 자격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왕후를 안 뽑아요. 우리도 아무나 내 신랑, 내 신부를 아무나 여러분 선택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얼마나 여인들이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외모적으로 얼마나 잘생긴 여인들이 많겠어요. 근데 껌둥이 아가씨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얼마나 잘생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나름대로의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 나오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냐. 정결을 지킨 자다. 정결을 지킨 자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준비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준비되지 않는 신부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리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요.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면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요. 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부된 사람들이 우리들을 신부라고 그러는데 신부된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곱게 신부가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깊이 연합해서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살면 신부될 자격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 고은사님 때는 다 선보 봤죠. 선. 저도 어릴 적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선보러 왔다. 그런 기억들이. 그러면 여러분 태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짝짝이어가지고 마음에 안 맞는다. 그래갖고도 태자 맞고요. 얼굴이 못생겼다 해가지고 태자 맞기도 하고요. 저희 마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마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가갈 나이를 홍기를 그러니까 넘어버린 거예요. 그냥 선보러 갔다고 그러면 태자 맞아. 왜? 일단은 키가 작아. 키가. 그리고 얼굴이 못생겼어. 잘생기지를 않았어. 응? 그리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선보러 가면 아무리 잘 준비하고 가도 태자 맞아. 한 번은 선보러 갔는데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보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당신을 호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기만 하세요.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우리 집에 자가용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예요. 자가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보니까 정말 인물은 좀 그렇지만 키도 좀 적고 그렇지만 보니까 정말 너무 부자고 그렇다니까 여자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믿었어요. 그 말을.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더랬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하죠. 그래서 집도 잘 산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다. 그 자가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자가용이라고. 시절할 뻔했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년들은 잘 모를 건데 구루마라고 아세요? 수레의 방언이죠. 구루마. 소가 끌고 다니는 구루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게 자가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절철풍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키가 한 170, 한 5는 됐을 겁니다. 네? 남편의 키는 한 160 정도나 될까 뭐 어쩔까 그러는데, 그리고 보통 미인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살 미인이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에 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정말 잘생겼습니다. 마음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같아요. 바보 온달과.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애 낳고 살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이 통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통해. 주님, 나는 신부 될 준비, 자격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열처진 비유 잘 아시죠? 성경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밀어낸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구하러 갈 때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왔다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 모르겠어요. 저 미숙이에요. 저 미숙이. 저 영란이에요. 모르세요?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느 때에 올 줄 모르니까 항상 신부로서 준비를 잘해서 깨어 있으라. 응? 이 깨어 있으란 말이 잘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응?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신부라고 그래요. 또 아내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이시래요.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호사에서는 하나님이 장가들겠대요. 너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님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주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랑이 되신다. 에? 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내가 충매하고자 한다. 응? 충매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런 모습으로 되겠냐? 내가 중매가 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들이 괜찮은 신부라고, 지금 이런 지경인데 내가 괜찮은 신부라고 중매할 수 있겠어? 정결해야지. 응? 이 상태로는 중매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렇도록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요. 주님이.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일까요? 신랑과 신부는 사랑하는 사이겠죠.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신뢰 사이 아니에요? 부부는 신뢰하며 살잖아요. 그죠? 응? 친밀한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된 관계예요. 아주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아주 소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 기억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
내 갈빗대가. 우린 하나야. 우린 너무 가까워. 그게 부부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이 아닌 영원이라는 세계에 시간 속에서 사랑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응? 잠깐이 아니에요. 우리 결혼해가지고 살면 몇십 년 삽니까? 50년 삽니까? 60년 삽니까? 70년 삽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잠깐 삽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질이 틀려요. 지금 현재 있는 남편과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 신부들 이 질이 틀려. 주님은 질이. 그런 신랑은 없어. 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이 결혼에 여러분 이 결혼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비밀. 결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첫 표적이 뭐였어요? 결혼식에서 있었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응? 결혼은 하나님과 뭐냐면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하나. 음. 이 결혼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진짜 결혼식은 남았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결혼식은 남아 있어요. 응?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보죠.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다시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냐고. 어? 아니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또 살아라고 그러냐고. 어? 다른 사람하고도 좀 살아봐야지. 노사연이가 나와가지고 TV에 나가지고 우리 부부 사이는 부부는 말이야 로또처럼 안 맞아. 로또처럼 맞은 게 하나도 없어. 결혼은 여러분 우리들의 결혼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 이제 주님은 우리를요 신부로 단장시켜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멋진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그게 여러분 하늘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혼식을 주님이 일부 다처제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일부 처제를 원한지 아세요? 제가 어디 나라 갔을 때 태국인가 갔을 때 운전기사 그러더라고. 오늘은 어디로 가지 그러더라고. 이거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의 와이프가 몇 명이 있어. 오늘은 기분 좋으면 이쪽으로 가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저쪽으로 가는 거야. 결혼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결혼 주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이 이 땅에서 그냥 결혼 제도를 그냥 그걸로 주님이 그냥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영원한 여러분 혼인 내식을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 결혼하면 그 사람하고만 같이 살아.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사람하고만 같이 살아. 그 속에 뭐가 담긴지 아세요? 너희들은 영적으로도 다른 신 섬기지 마. 응? 다른 신 기웃거리지 말고 섬겨. 나만.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응? 올리 지저스가 돼야지.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부라고. 이단들은 이런 걸 잘도 이용해. 이놈 교주들은. 이만희, 누구 또 정명서, 또 누구의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성경에 좋은 것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전부 다 응? 악하게 사용하는지 몰라. 응? 자기가 신랑이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만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부로서. 베드로 여러분 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이러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혼인 예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죠. 아내, 신부가 예비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신부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부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준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즉 의의 옷을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식에도 어떻게 신부가 꾸며요 안 꾸며요? 꾸밉니다. 그날은 최고로 멋지게 꾸밉니다. 네? 신랑이 여기서 사모를 쓴다라는 말은 제사장의 머리에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관에가 이 금이 딱 있는데 여기에 글씨가 뭐가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져 있어. 성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걸 띠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왜 금이겠어요? 금 위에다 글씨를 써놨겠어요.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성결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신부도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막 보석으로 단장 차려 멋있게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도 혼인 예식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신부처럼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응?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어. 만약 이름을 어떨까요? 막장 드라마인데 만약 이름을 어떨까요? 결혼식이 딱 열렸어. 근데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당신 아이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식 끝나잖아요.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 2011년 기사에 나온 거예요. 결혼식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근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신랑을 자꾸 막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요. 신부가 왜 그러냐고. 내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그럼 결국 손잡고 가버렸어.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야. 둘이는 애인 관계야.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귀한 것들로 영적인 단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영적으로 그 귀한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라고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면서 이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란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옳다라는 걸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옳은 행실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여러분은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으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마음으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하루에도 여러분 수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의인이 돼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너가 더러웠는데 내가 너 죄를 다 사했다. 내가 내 의의 옷을 입혀주마.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늘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교회들에게 나타날 때도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의롭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아갈 수 있지,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근데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고 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인 거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내가 좀 모르는 죄들도 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죄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요, 왜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여러분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지 아세요? 창기와 세리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자로 저 나쁜 놈, 저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 나쁜 사람인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바로 회개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해결을 해, 바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장기들과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응?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한 게 있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도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의 내가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고 내 마음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내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러는데
꼼짝도 안 해. 회개 안 해. 그건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예? 8절 보면 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셔. 응? 이 옳은 행실이 디카이 오 마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의입니다. 응?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주님이 더럽다 그러면 더러운 것입니다. 응? 우리는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저기 한 걸 못 봐요. 못 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너무나 없는지 이걸 몰라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살고 막 깨어 있어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막 그 옷이요 막 바짝바짝바짝 막 빛이 납니다.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 다 똑같은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려. 바짝바짝바짝 막 빛이 나. 응? 무당들이 그러다잖아요. 딱 예수 믿는 사람 전보로 들어오면 딱 안다잖아요. 거기서 예수 잘 못 믿은 사람은 빛이 약하게 흘러나와. 빛이 약하게. 응?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근데 그 자리에 오겠어요? 안 오지? 응? 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고 그러겠냐고요. 응? 뭐 운세나 보고 그런 거 하겠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 가가지고 뭐 그런 걸 봐가지고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뭐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어머니 물 조심은 당연히 해야 되죠. 차 조심도 당연히 해야 되죠. 이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니까 보지 마세요. 그 자리에 저는 찢어버립니다. 어머니를 돈 주고 봤다고 그러는데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 찢어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옷을 입어야지 더러운 옷 다른 옷을 입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는데 영적인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존 물린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뭔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우간다의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는 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많은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난 너를 신부로 받지 않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너가 죄 없다고 생각하느냐? 몇월 며칠 어디에서 너가 차에서 어떤 여인을 보고 간음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몇월 며칠 어디에서 너가 그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 마음, 생각까지 다 보십니다.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보십니다. 응? 호세아서 잘 알고 계시죠? 호세아는 호세아가 요수아라는 말도 되고 에수아라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도 돼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호세아 안에는 음란한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호세아 3장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많은 날 동안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집을 나갑니다.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너희들이 창기와 같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너희들이 믿느냐? 그런데 왜 나무 아래 앉아서 우상 섬기고 그러고 사냐? 오늘은 이거 저거, 내일은 저거. 너희들이 창기와 같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있었던 그 혼합주의가 오늘날은 없느냐? 우리 가운데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혼합주의 옷을 가득 두껍게 입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사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살 것 같은데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사대교회 교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라고요? 흰 옷을 입은 자,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 내 자신을 놓고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될 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너무 불안해.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저 영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 영혼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대교회 모든 신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 신부로서 담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몇몇만 영적인 신부로 단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날에 과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과연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여러분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대 1, 1,000대 1, 예를 들어서 몇백 대 1, 몇십 대 1. 그러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대충 준비합니까? 여러분 대충 준비해요? 주님의 신부가 대충 해가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신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당연히 나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씻어달라고. 나를 좀 영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응?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신부인지.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데 주님이 나를 좋아하겠냐고. 응? 여러분 솔로몬은 결혼식을 위해 꾸민 술람매 여인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함이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말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너 어찌 그리 예쁘냐? 어여쁘냐? 너 눈만 봐도 너는 비둘기 같다. 여러분 비둘기 같다는 말이 뭐예요? 비둘기의 상징이 많죠. 평화도 상징하고 순결도 상징하고 여러분 많죠. 응? 비둘기는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눈을 순결하다고 그런지 아세요? 비둘기가 보는 것은 여러분 비둘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결혼을 하면 그 자기 짝꿍과 평생 살아. 평생 살아. 그게 비둘기의 정절이에요. 평생. 다른 거 안 봐. 너 눈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이 되는 거예요. 응? 순결하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여러분 일편단심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알고 예수만을
알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을 하되 애모만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모만, 여러분 금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이런 애모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모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뭐라고 말해요?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온유하단 말 잘 알죠? 친절하고 따뜻하고 우리 주님의 온유함. 여러분 영적으로 사나운 사람은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없어. 맨날 싸우고 이런 사람은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없어요. 네? 자격이 온유해야 돼. 마음 온유해야 돼. 주님의 마음처럼. 응?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난 그리스도 신부인데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막 싸워. 머리채 잡고 막 싸워. 응? 응?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게? 응? 응? 사회에서 여러분 못된 짓 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게? 신부일 수 있어요? 아니요. 안정함, 평안한 이런 뜻이에요. 평안.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다. 평안. 값진 것이라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썩지 아니할 거 영적인 것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단장을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 화려한 예모에 여러분 속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국무총리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애모를 보지 않아요. 마음에 영적으로 잘 단단된 사람, 그런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서의 행실을 죽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신부로서 아름다운 이렇게 향기가 나고 아름답게 단장이 된지 아세요? 우리 육적인 것을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꼼짝 못하게 여러분 죽일 때 단장이 되어가요. 와, 내가 혈기가 막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럴 때 거기서 향기가 나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단장이 돼요. 응? 그냥 육신의 욕구대로 마음껏 산다. 그러면 여러분 불결한 냄새가 납니다. 영적으로 단장이 안 돼요. 영적으로.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응?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너 진짜 주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해?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말해봐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증거를 말해봐라.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니? 주님하고 가까이 살잖아. 응?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님하고 같이 보내니?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신부는요, 옛사람의 옷을요 벗어버리고요, 죄를 끊어버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단장해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다를 바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도 여러분 신부로 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주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
우리를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은 아세요. 복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호세아의 더러운 여인을, 장기 같은 여인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신부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같이 더럽고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주님은 신부로 만들려고 그래요. 왜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속지 마세요.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Only Jesus.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